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일어나서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우리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너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머리 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과 갈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다 같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왔던 개신교 선교사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입니다.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돌아 복음을 전할 때 참 쉽지 않았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니지만 간략하게 내온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천신만고 끝에 태평양을 건너 조선에 왔다. 보이는 것은 어둠뿐이다. 절망, 가난, 인습에 매여 있는 모습이다. 고통이 고통인 줄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는 것이 힘들다. 조선 남자의 속셈이 보이지 않는다. 조종의 내심이 보이지 않는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는다. 우리를 양귀자, 서양 귀신이라고 하며 의심하고 경계한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말은 통하지 않지요. 또 문화가 다르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이 열려야 복음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참 힘들고 어려서 이런 기도문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경상도에 전염병이 막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떠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하니까. 그 자리를 전부 떠나가는데 선교사님들은 전염병이 일어도 그곳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남아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그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동이 될까 안 될까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서워서 전부 떠나가는데 아니 저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사람들을 돌봐주고 고쳐주는 걸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 순간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문을 여는 것, 그것은 희생하고 헌신할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희생하고 헌신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닫혀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길은 그 사람을 향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겨주면 닫혀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희생과 헌신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 자매가 한 명 있었습니다. 믿음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듣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 아빠가 암 투병 중에 있었어요. 교회는 나오지 않는 분인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 부목사님이 날마다 그 자매 아버지 병문안을 간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전해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가서 날마다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믿지 않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시고 그리고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보니까 그 부목사님이 고마워요, 고맙지 않아요?
고맙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둘이 결혼했어요. 그 희생과 헌신의 모습에 감동이 되니까 이 자매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오늘 오리보다 심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는 심리를 가라. 그러니까 더 가주는 인생을 살아가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희생하고 그걸 섬겨주고 헌신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어느 공동체를 가도 그 공동체가 잘 움직여지는 데는 틀림없습니다. 좀 바보스럽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직과 공동체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있죠. 아내들이 남편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쌀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자기 일도 아닌데 뭘 그렇게 가서 그렇게 열심으로 가서 뛰냐고. 그런 남편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돈 되는 일도 아닌데 뭘 저렇게 가서 열심히 가서 일하고 있나. 좀 바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직이 움직여지고 공동체가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희생과 헌신한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공동체에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들이 다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강력했던 이유는 그를 위해서 함께하고 헌신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16장 1절 2절. 로마서 16장 1절.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매죠. 그런데 바울이 여러 사람을 추천할 때인데 가장 먼저 누구를 추천하냐? 베베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절 말씀 보세요.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 그러니까 바울을 책임져 줄 줄 아는 사람, 바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볼 줄 아는 이 헌신의 사람.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베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베를 봐라, 베베를 봐라. 그렇게 바울이 인정해 줬던 사람. 그 다음 3절 4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도 하죠.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부인데 여자가 먼저 이름이 나왔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4절 말씀 보세요.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놨다.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놨다. 바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충성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바울의 사역이 언제나 강력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말씀도 보세요.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바울이 감옥에 가는데 안드로니가 유니아는 감옥까지 따라갔던 사람. 그렇게 헌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희생했던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에는 능력이 있었고 바울의 사역에는 열매가 있었고 언제나 그 사역에는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우리 안에도 충성이 살아나고 헌신이 살아나고 희생이 살아나잖아요. 그럼 그곳에는 언제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정을 보세요. 가정이 깨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왜 가정이 깨질까요? 가정이 깨지는 이유는 그 가정 안에 희생과 헌신이 사라지고 채권자 의식만 남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일평생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죽도록 고생만 다 했어. 그런데 얻은 게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내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뒷바라지하고 내가 고생만 했는데 내가 받은 건 멸시밖에 없어.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해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 희생이 사라지고 헌신이 사라지고 채권자 의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잖아요. 그럼 그 가정이 깨지게 돼 있어요. 가정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가정이 행복하려면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희생하고 섬겨줘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향해서 희생하고 섬겨주고 그러면 그 가정에 기쁨이 있어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된다고요. 이 청년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신혼 때 간혹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가정 안에 서로 갈등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무슨 갈등이 있나
이렇게 보니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나는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행복하게 해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게 채권자식으로 남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기 이전에 내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해야죠.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고 아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행복하게 해주려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그 가정에 행복이 있을까 없을까요? 행복이 있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희생과 헌신은 사라지고 나만 행복하기를 원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주기만을 원해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고 서로 간에 상처가 되는 거죠. 가정이 정말 행복하려면 가정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향한 희생과 헌신이 살아나야 돼요. 청년들이 많이 읽는 책 가운데 한 가지가 존 그레이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잖아요. 이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어느 날 아내가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약을 먹으려고 보니까 약이 없어. 그래서 시동생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도련님 나가서 약 좀 사다 주겠어요?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시동생이 아유 형수님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가서 약을 사갖고 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밤에 시동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형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도련님 제가 부탁한 약은 사갖고 오셨어요? 했더니 아 깜빡 잊었습니다. 아 제가 내일 사다 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화가 날까 안 날까요? 화가 나지. 저걸 그냥 쫓아내버릴까? 화가 왜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게 돼 있죠. 그리고 조금 이따 남편이 들어왔어요. 남편이 들어와서 아내가 남편에게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를 쏟아넣는 거예요. 여보 내가 오늘 머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요? 그런데 약을 보니까 약이 없어가지고 당신 동생에게 약 좀 사다 달라고 했더니 당신 동생은 망각의 축복을 받았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어디 가서 실컷 놀다가 들어왔는데 얼마나 제가 마음이 힘들고 머리도 깨질 것 같고 너무너무 고생스러웠어요. 자기 그 힘들었던 하소연을 남편에게 쏟아내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거예요. 머리 아프면은 병원 가지 이러는 거예요. 병원 왜 안 갔어? 이러는 거예요. 아내가 서운하잖아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피곤해. 일 끝나고 돌아오니까 피곤한데 아내가 계속해서 하루에 힘들었던 얘기, 짜증난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결국에는 듣다가 듣기 싫어서 문을 쾅 닫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을 닫고 나가는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가지 말아요. 가지 말아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때 잔구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함께 하는 게 사랑인 줄 알았다. 좋을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그 힘든 순간에도 함께 한다. 그리고 서로 서로를 향해서 희생하고 섬겨주는 거. 그게 사랑이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의 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걸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위로를 얻게 돼 있어요. 교회도 보십시오. 교회가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교회가 규모도 커졌죠. 안에 내부 시설도 좋아졌죠. 교회가 화려해졌어요. 그런데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요. 과거에 비해서 교회는 훨씬 더 커졌는데 왜 교회가 점점 능력을 잃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는 이제 식당을요 성도들이 봉사하지 않는데요. 사람을 돈 주고 사서 식당 봉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들이 점점 돈으로만 다 해결하려고 하죠. 돈으로만. 그래서 희생과 헌신이 사라지니까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면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서로를 섬기기를 원해요. 나누기를 원해요. 헌신하기를 원해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섬김이 있는 거예요. 섬김이 있죠. 헌신이 있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자기의 집도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는 숫자만 집중하지 말고 무게에도 집중해야 됩니다. 물론 숫자도 중요하죠. 숫자에는 힘이 있습니다. 10명 모이는 것보다는 100명 모일 때 힘이 있고요. 100명 모일 때보다 1000명 모일 때가 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만 집중하지 말고 무게에 집중해야 된다. 무게에 집중한다는 것은 헌신하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헌신하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무게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공주교회가 사람만 많이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많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무게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더라는 걸 보세요. 리더라는 걸 보면 리더는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비전도 있어야 됩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리더가 실력과 그리고 비전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리더는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헌신할 줄 아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 때 보세요.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처음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앉는 것도 잘 못하겠어. 목이 꺾이면 안 되니까 앉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예방접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아이들 분유는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간호사가 잘 가르쳐 줍니다. 산부인과 간호사들이 잘 가르쳐 줘요. 아이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서 안아야 됩니다. 분유는 어떻게 먹여야 됩니다. 예방접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간호사가 훨씬 엄마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도 애는 누가 키울까요? 엄마가 키우죠. 잘 안다고 해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아이를 향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거지. 리더라는 게 그런 겁니다. 리더라는 게 실력도 있어야 되고 비전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 좀 세우고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희생을 가르치고 헌신을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이 실력 있는 아이들도 돼야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길 줄 알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인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희생과 헌신이 아이들에게도 사라지잖아요. 중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들로부터 제일 듣기 싫은 말, 아이들이 할 때 하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그거래요. 내가 왜요? 이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남아서 이것 좀 할래? 내가 왜요? 이렇게 말한대요. 아무개야 선생님하고 남아서 이것 좀 마무리할까? 내가 왜요? 제일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왜요? 내가 왜요? 이 시대에 여러분 진정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실력도 있어야 되겠죠. 실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인재다운 인재가 되려면 헌신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 안에 섬김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주교 우리 모든 자녀손들이 실력뿐만 아니라 헌신과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인재다운 인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물들을 교회가 키워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말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말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이 많고 구호가 무성하잖아요. 교회도 오면 구호가 많아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런데 이제 말 구호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구호로 이야기하면 북한을 가보십시오. 북한이 구호가 얼마나 많아요. 별보기 운동, 천사 뜨고 한번 허리 펴기 운동, 뭐 가능하지도 않는 구호들이 무성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자녀들에게 헌신을 가르치십시오. 헌신의 자리로 나오게 하십시오. 오늘 섬김의 자리로 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부터 인물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공주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손들이 충성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빛나는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을 다해야 되는데 이 희생과 헌신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희생과 헌신의 원동력, 그건 십자가 복음에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희생과 헌신의 원동력은 십자가 복음이다.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십자가 복음에서부터 나와요. 바울을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오늘 충성과 헌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이 사람이 과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까? 그럴까요? 이 사람이 과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사람일까? 쉽지 않거든요. 일전에 어떤 권사님인데요. 그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하고 어렸을 때 얘기해요. 아이가 어렸을 때인데 아이하고 길을 가는데 음식점에서 가스 폭발이 있었대요. 길을 지나가다가 인도에서 옆에 상점들이 있는데 상점에서 가스가 펑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이 귀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이 엄마가 펑 터지니까 죽음의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막 뛰어서 도망을 쳤대요. 막 도망을 쳤대요. 한참을 달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들을 두고 왔어. 자기만 뛰고 있는 거야. 그 순간 속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막 떠보니까는 아들을 두고 온 거야. 근데 그 순간에 아들을 찾으러 갔어요. 물론 아들이 무사했는데, 근데 그 순간 그 생각을 갖게 됐다. 야, 죽음 앞에서, 죽음의 이 순간 속에서 내가 살겠다고 아들이고 뭐고 뛰어 달려가는구나. 이것밖에 안 되는 엄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데 하물며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목숨을 바치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구나. 이걸 또 겸해서 생각하게 됐다고 그래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보세요. 이 두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입니다. 나름대로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이,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다른 사람 몰래 믿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올 때 한밤중에 찾아갑니다. 왜 한밤중에 찾아갔어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비난하지 않을까? 조롱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믿어도 몰래 믿는 거예요. 몰래 믿어.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위해서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자신 있게 나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모략과 유황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을까? 어떻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는 순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 엄청난 희생과 고난을 대가를 치르셨구나.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다 쏟아붓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물과 피를 쏟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피를 쏟아주셨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면으로 본다면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흘러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 내 몸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내 몸에 흐르고 있는 피는 내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흘러가서 예수님의 피로 나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온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아무 상관없이 세상 길로만 가면 안 돼요. 톨스토이가 쓴 단편소설 가운데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이반 일리치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뭐 귀족이고 부유한 사람입니다. 뭔가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거 해. 그럼 하인들이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50년의 시간을 살아오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말로만 누구 시킬 게 아니라 나도 뭔가 일을 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에 커튼이 하나 좀 삐뚤어진 거예요. 내가 커튼을 좀 바로 잡아야지. 그리고 책상을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커튼을 바로 잡는데 잘못해서 발을 헛디뎌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인생을 보라고요.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남이 만들어 놓은 가치를 따라서 인생을 살다가 끝난 거라고요. 과연 주님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은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날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은요, 감동이 있어요. 그런 인생은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우리 인생이 감탄을 주는 인생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돈 많고 성공하면요, 감탄은 되지. 저 사람 성공했네. 저 사람 돈 많네. 감탄은 되지. 감동은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감동이 느껴지고요, 인생의 아름다움이 느껴져요. 우리 찬양대를 보세요. 찬양대. 노래라고 하면 국립합창단이 더 잘 부르죠. 그렇잖아요. 국립합창단은 감탄은 되죠. 그런데 우리 찬양대는 감동이 돼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동의를 안 하는데 우리 찬양대는 감동이 되잖아요. 지금 연세가 지금 80 넘고 그랬는데도 이 찬양대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고, 그렇게 오랫동안 찬양대를 해도 단 한 번 솔로를 안 시켜줘도 그래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그 모습, 다음엔 한 번씩 다 솔로를 시켜보세요. 그래도 감동이 되잖아요. 저 모습 속에 아름다움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공주교 성도들이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주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짜 희생과 헌신은 지금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철저히 사라지는 겁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보세요. 로마서 1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도 내놓았다. 이게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안드로니와 유니아는 감옥에도 갇혔다. 감옥에 갇힐 거란 얘기가 아니라 함께 감옥으로 들어갔다란 이야기예요. 지금 충성하고 지금 헌신하고. 과연 다음에 그런 기회가 올까요? 다음에 그런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보세요. 어두운 밤 쉬 되리니, 그 찬송을 보면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러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항상 다음을 얘기하잖아요. 다음에 할게요. 이번 일만 풀리면 할게요. 이번 일만 마무리되면 할게요. 지금 힘든 것만 끝나면 할게요. 항상 다음을 얘기하잖아요.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일전에 한번 어느 청년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어렵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의학전문대학원 있을 때였는데 의전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단기 선교 8월 달에 가는데 그 해 연말에 가서 의전원 시험을 봐야 되니까 몇 개월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단기 선교팀 명단을 올랐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청년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시험 준비하느라고 못 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시험 여기 선교 가겠다고 지원을 했니?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잘 생각해보고 기도해봤는데 이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전원 들어가면 또 공부하느라고 쉽지 않을 것 같고, 나이가 좀 있었거든요. 결혼하려고 하는 또 자매가 있었고, 결혼하고 아이를 갖게 되면 아마 아실 거예요. 아이가 생기면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어디 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가죠. 깐난 애를 데리고 어떻게 여행을 가겠어요. 아이가 생기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아니면 앞으로 다음에 선교 가려고 하면 또 한참 몇 년 있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단기 선교를 따라왔어요. 물론 하나님 은혜로 그해 의전원도 합격을 하게 됐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서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언제 은혜 받아요? 지금 은혜 받으라고. 지금. 다음 주일날 은혜 받을게요가 아니라 오늘 은혜를 받고 가야 돼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음에 구원 받을게요. 아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주님의 부르심에 그 순간 반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제자가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콜링하고 부르시는데 그때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곧이란 말이 나와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따르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지금 응답한 사람들은 제자가 돼요. 그런데 다음에요 했던 사람들은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 청년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는 재산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콜링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떠나가니라.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우리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따르라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나중에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순간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결단하고 지금 이 순간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신 은사를 쏟아붓고 지금 나에게 주셨던 능력을 쏟아붓고 지금 이 순간 그렇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집에 가면 일전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어요. 집에 가면 선반마다 좋은 그릇이 있지요. 집에 다 선반마다 좋은 그릇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나간 그릇 쓰지 말고 선반에 있는 좋은 그릇 꺼내서 쓰라고요. 그걸 써야지. 언제 쓸 거야? 그러면서 그러죠. 너 시집 갈 때 이거 다 줄게. 그러면 딸이 그거 가져갈 것 같아요? 안 갖고 가. 자기 마음에 드는 거를 쓰지 그걸 가져가겠습니까? 그냥 좋은 그릇 있으면 그냥 다 꺼내서 쓰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갔을 때 영국 도자기 커피잔 좋은 거를 장식장에다가 둔 가정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커피가 나올 줄 알았어. 그건 그냥 장식일 뿐이더라고. 그냥 꺼내서 쓰라고요. 쓰라고. 왜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좋은 옷이 있습니다. 좋은 옷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꺼내서 입으라고요. 그거 언제 입을 거예요? 집에 좋은 밍크 코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밍크 코트 꺼내서 입어서 입고 다녀야죠. 청소할 때도 입고 시장 갈 때도 입고 다 입고 다니라고요. 나중에는요 몸이 불어서 안 맞아서 못 입죠. 유행 지나서 못 입죠. 옷 상해서 못 입죠. 못 입어요. 제가 결혼할 때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게 뭐냐면은 그 무스탕이라는 걸 사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안 입지만 아시나요? 무스탕이라는 걸 샀거든요. 근데 비싸니까 잘 못 입고 그 옷장 안에다가 고이 간직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옷장이 습하니까 어느 날 열어보니까 곰팡이가 핀 거예요. 근데 곰팡이가 너무 심하게 펴서 어떻게 해도 지워지지가 않아.
결국에는 몇 번 입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버렸어요. 아깝잖아요. 비싸게 샀는데. 계속 사용하라, 계속.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쏟아붓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고, 나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고, 나에게 주신 건강을 사용하고. 언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오늘 지금 내가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 마지막일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찬양대에서 부르고 있는 찬양이 마지막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마지막일 수 있어요. 제가 어제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잘 아는 선배인데 2년 선배인가 그런데, 이분 북한 선교 이분 전문가예요. 우리나라의 북한 선교 전문가고, 뭐 교회도 하고 있지만 북한 선교로 전 세계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영국에 그 북한 선교에 관련해서 강의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죽었어요. 그 타지에서 가족도 보지 못하는 순간 속에, 저보다 2살 많으니까 아직 젊잖아요. 50대 나이인데 거기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죽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고, 내가 부르는 찬양이 마지막일 수 있고, 목회자라면 내가 오늘 전하는 설교가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주어진 바로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 순간에 충성을 다해야 되고, 다시 한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 순간에 충성을 다해야 되고, 이 순간에 헌신을 다해야 됩니다.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공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순간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내 모든 걸 다 쏟아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